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계산하면 무려 3000여 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죠? 장수,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귀.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거기 또 한 가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복수하게 해달라.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과 생각이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장수와 부귀입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할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이미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던 것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명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 새 속의 흐름을 거스르며 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당시의 솔로몬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구했던 장수와 부귀와 복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 원 의미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은 물론이고, 마음에는 있었겠죠. 인간인지라 마음에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입으로 구하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꿈에서 벌어진 겁니다.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꿈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랬습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창녀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사본들을 보면 이 단어가 주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 창녀라는 말이 좋지 않다 싶어서 이 여인들을 창녀가 아니라 여인숙의 주인이다라고 묘사한 사본들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굳이 원래 성경에 창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인숙 주인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서를 연구한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들이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왜 왕에게 나왔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지방의 그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는 법적인 분쟁을 끝까지 해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하면 삼심제도가 있어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왕에게 온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어디서도 해결을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에게까지 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습니다. 이 두 여인과 아기들만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무심결에 갓난 아기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 죽은 아기를 저쪽에 있는 저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저쪽 여인은 자다가 젖을 주려고 깨보니까 아기가 이상하죠. 자세히 보니까 아기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아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깨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왜 내 아기가 거기 가 있느냐,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바꿔치기에 갔으니까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다 자기가 엄마라는데.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솔로몬 왕에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산 아들을 둘로 잘라라. 그래서 반씩 가져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아기를 딱 반으로 잘라서 반씩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의 마음이 애끓게 되겠습니까? 진짜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기까지 죽이게 생긴 거지요.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아기를 죽이느니 다른 여인에게 주어서라도 내 아기는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의 친엄마는 좋습니다. 내가 친엄마 아닙니다.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엄마인지는 분명하게 판결이 납니다. 솔로몬이 바로 답을 줍니다. 27절에서 왕이 대답하여 가라되 살아있는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그랬어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답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모성애를 시험함으로써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판결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렇게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결해 주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함을 깨닫고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솔로몬을 공경했고 바꿔 말하면 솔로몬의 왕권은 아주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의 솔로몬의 간구를 실제로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절인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누가 다 알았습니까?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실까요? 어떤 기도를 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 있듯이 당신이 정한 뜻을 돌이키셔라도 당신의 뜻을 바꾸시면서라도 빨리 응답해 주실까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기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기도,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빨리 들어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라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반면에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왜 열심히 구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10중 8구는 이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껏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